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성령의 감동을 쫓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중에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함께 교독하고 저희가 말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저희가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 서신서를 통해 유대인 교회,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하나의 선포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선포해 주셨던 것처럼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별로 안 믿어지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지만 저희가 마음에 한번 이렇게 손을 대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훨씬 이제 믿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반복되는 단어와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복 있다라는 말입니다. 복 있다. 12절에 복이 있다라고 먼저 선포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을 참아서 견뎌내는 자, 바로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25절 말씀에 보면 복이 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또 다른 선언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또 다시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속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오늘 메시지의 또 다른 핵심이 될 수 있는데요. 속지 말아라 라는 부탁, 권면, 선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어떤 것을 속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해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정말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선하시다라는 것은 굿네스,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틈타고 들어오냐면, 그냥 명확하게 얘기하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심겨주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정말 좋으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일까? 혹시 이 시험이,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떠올려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있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가시를 다 먹으라고 했느냐라고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아담은 아닌 것을 얘기하죠. 아니,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그 나무의 실과만은, 그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너희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이렇게 바꿉니다. 정말 죽을까? 정말 죽을까? 그러더니 하나님이 왜 너희에게 그것을, 저 탐스럽고 맛있어 보이는 저 가시를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잘 생각해봐.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두려워서 그러신 거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사단은 우리에게 이것이 왜 우리에게 다가올까라는 의심, 또 다른 염려,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좋으시다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나를 가장 잘 아시는데 나에게 이렇게 행하실까? 그런 의심을 들게 합니다. 근데 먼저 선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정말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당신이 이겨낼 만한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정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과 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시험을 참다라고 할 때 여기에 시험은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다라는 것과 동일한 표현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의 시험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줄이신 뒤에 사단, 성령에 이끌려서 그 광야에서 보내신 다음에 사단이 다가와서 찾았던 그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참는 자,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첫 번째, 속지 말라고 얘기할 때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속지 말아라.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당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리라.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돌아갑니다. 왜 그 나무 실과를 따먹게 되었는가? 그것은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었는가? 아무리 사단이 와서 얘기했을지라도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의구심을 들게 할지라도 아니야. 난 하나님 믿어.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 나에게 정말 좋은 것만 주시는데 저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저걸 먹으면 정말 죽기 때문이야 라고 했다면 사단이 떠나갔었겠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말씀 있는 것처럼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신 뒤에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신 것처럼 사단아 떠나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사단이 떠나갔겠죠. 그런데 아담은 그래? 정말 그래? 그래서 본인이 먹었더니 이게 맛있네요. 안 죽었네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저 왜 이러죠? 이거 영상에 나가야겠죠? 하와에게 찾아간 뒤에 아담에게 갔죠. 주님 다시 잘 정리해야 합니다. 하와에게 찾아갔고요. 하와에게 찾아갔을 때 하와가 그것을 먹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주었죠. 그것을 갑자기 땀이 막 나고 덥네요. 네. 하와가 먹고 그리고 아담에게 주었죠. 네, 그것도 참 사단이 똑똑해요. 그런 거 보면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위의 사람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하와가 먹고 안 죽었던 것을 보고서 아담이 그때에도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하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듣죠. 네, 그 욕심이 죄를 낳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자라나서 결국엔 죽게 된다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말아라 선포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저희가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비추고 계신 바로 그 빛은 조금의 어둠도 없이 온전한 빛으로 비추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빛을 비추시다가 어떤 때는 그 빛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온전하게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거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은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자가 지면 여기서 빛이 비추면 이렇게 막고 있으면 이 뒤에 그림자가 생기듯이 하나님 그 빛 자체시라면 이런 그림자가 생기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조금의 그림자도 생길 수 없는, 어둠이 조금도 그리워질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온전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선하심을 인정하고 저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심을 들게 하느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선하신 건 알겠어요. 그런데 가끔은 조금의 어두움이 있지 않으실까? 하나님 늘 좋으시지만은 않지 않으실까라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이 부분만큼은 아닌 것 같아 라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좋고 당신에게는 좀 안 좋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길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가끔 이것이 이렇게 정말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도 읽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333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럼 어떻게 다가오느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저희가 김명용 총장님 통해서 제가 진리에 대해서 나누었을 때 신정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정말 바르신가 옳으신가 라는 부분에 얘기할 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이렇게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것까지 어떤 것까지 허락해 주셨느냐, 제가 죄를 선택하는 선택까지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악인들의 악함을 통해, 악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죄를 통해서 이 땅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잠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 때문에 고난받는 의인도 있고, 그리고 의인 때문에 복을 받는 악인도 있다. 이렇게 잠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전 그 말씀 보고도 놀랐어요. 맞다, 그렇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악인 때문에 고난받는 의인도 있고, 또한 의인 때문에 복을 받는 악인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이 말씀을 대하게 되느냐, 하나님 그렇게 보세요, 악인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악인일지라도 저를 통해서 복을 받는 축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악인이니까 반드시 죽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 가운데 봉이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말씀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라 할 때 하나님에 대해 속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요, 또 다른 속지 말아라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이 26절에 있습니다. 제가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속이다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속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느냐, 여기서 생각하고 마음을 속이는 이 부분은 상상하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그렇지 않은데 마치 그런 것처럼 속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말을 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속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짐으로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라 목사님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라 목사님 설교 말씀 준비하시면 그것을 설교하시기 전에 내가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전화하고 이런 것에 대해 설교 말씀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설교 말씀 준비하시다가 적용점으로 이렇게 밥을 사주다 이런 것이 있으면 전화해서 밥을 사주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약속했던 거 지켜야 된다 그러면 저희 같이 교육자들 모여 있으면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제가 이렇게 약속했다가 지키지 않은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저희도 준비할 때, 저희 교육자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나, 나는 그런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그냥 말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다. 실제다. 삶이다. 라는 것이에요. 저기 말씀을, 이 야고보서 말씀을 저희가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진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는 역사 있게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은 생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 자신이 속을 수도 있고 우리가 했던 말에 우리가 자신이 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내 자신이 속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2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희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전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거울을 보고서 돌아와서 자기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 같다. 그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어떤 얼굴이었지?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 거울은 지금처럼 이렇게 정말 이렇게 투명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은 아니었어요. 뭐 청동 거울 뭐 이렇게 해서 그 거울을 보면 그나마 좋게 잘 보인다고 해도 이렇게 흐릿하게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다. 직접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거울로 내 자신을 보았어도 돌아가서는 내가 어떻게 살았었지? 내가 어떤 얼굴이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저희가 기억해야 했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언어를 배울 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영어를 배우든가 일어를 배운다든가 중국어를 배울 때 이 언어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직접 말해봐야 되죠. 직접 해봐야 되죠. 곤니찌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영어를 잘 이렇게 못해서 저희가 호주 교회를 섬길 때 3년 넘게 있었는데 3년 넘게 있다가 돌아왔는데 영어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한인들과만 함께 지냈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쓸 기회가 없더라고요. 영어를 정작 써야 될 때는 영어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 함께 가서 대신 통역을 해주고 대신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3년 동안 있다고 왔다고 하면 이렇게 성도님들 중에 영어 잘하시겠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전혀 못합니다. 이거 할렐루야 아니죠? 전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영어를 잘하려면, 언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접 말해봐야 되죠. 직접 행해봐야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살아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있어요.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통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소망할 때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에는 시브리어를 보면 그 원뜻은 말씀은 역사라는 것이 있어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가? 바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 무리를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물 위에 발을 내딛지 않았다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건, 물 위에 뜰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의심해서 다시 빠지긴 하지만 그 발걸음을 내딛던 그 경험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의 발걸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는 그래서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되는 것을, 실제가 되는 것을,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간은 다 됐지만 저희 찬양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불렀던 고백인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네, 그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삶과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모든 어려움은, 고난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입니다. 잠시 근심하게 하시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뜻 알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까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보는 것, 그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인생 돌아보면 답이 없습니다. 이 세상 바라보면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붙들며 주의 말씀 붙들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생각하고서 그 말씀이 그냥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 말씀대로 발걸음을 내디디며 살아나가서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사건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머릿속에서 상상하며 마치 그러지 않은데 내가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내 자신을 속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신데 사방에 그림자가 없으시며 하나님 빛 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서 한 번도 그 손을 내민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고 계시는, 한 번도 그 빛을 거두지 않으시고 한 번도 그 사랑의 눈길을 외면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은혜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대면하여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바로 그때 이 말씀을 붙들며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계신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을,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목도하며 보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을 배울 때 그 말씀을 하나님 그 오늘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람 살리는 교회라는 귀한 은혜를, 귀한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살아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제가 먼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어떨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 나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는 그 귀한 역사가,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그리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 시간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만남 가운데,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